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1294쪽.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그리스도의 왕국.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님 오신 날, 오늘 이 새벽 미명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라 해서 참 크리스마스 이브날 행사도 많이 치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오신 날 이 새벽 미명 시간 주신 말씀이 미가서 5장입니다. 이 미가서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나눠봤을 때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또한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초림은 무엇이냐? 신학적인 용어인데 초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너희들 보는 가운데 내가 그대로 다시 오마 하신 그날, 그날이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인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이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신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성탄절을 또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날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지만은 그런 한편으로 생각하면 슬픔의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날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다 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에 걸맞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것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기신 것에 대해서 정말 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 어둠에서 이것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어둠에 갇힌 자로 끝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선지자 역할, 곧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이지만 구약에서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쭉 보면 그 시대 때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을 알지 못한 채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어둠을 어둠이라고 외치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맞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되고 또한 빛은 빛이다, 어둠은 어둠이다 이런 것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그 거북한 소리는 외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강대상에서 외쳐야 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그것을 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의 역할이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물론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가 있는데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외치면서 어떻습니까? 그 어둠을 어둠이라고 하고 또한 틀린 것을 틀렸다고 외치는 그 모습 볼 때 이러한 선지자의 말은 자연히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독한 말을 일삼는 선지자에게 반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주는 선지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구박하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의 그 외침을 바라보면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말을 외칩니다.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외쳤는데 이 외친 말을 바라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돈도 떡도 되지 않을 그런 말들만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듣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예 기등으로 들을 겁니다. 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리고 어떤 돈이 되고 나에게 떡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면 들을 만도 한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볼 때 누가 이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세상에, 이런 말들을 들은 그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선지자들. 오늘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참된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뭐 덕이 될 만한 말씀을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말을 어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말씀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다는, 이 성경책을 남겨놓으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의 지옥의 자녀로서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예언을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53장에서 명확하게 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면 그 메시아가 신약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재판자가 누굽니까? 통치자를 말한 것이죠.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인에게 뺨을 맞는 수치를 받으니 무리를 모아서 전쟁에 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할 힘도 지도자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군대를 모을 수도 없었고 이방인과 더불어 싸울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믿음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당시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정권하에 억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전쟁에 임할 힘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상황.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군대를 모을 수도 없습니다. 이 로마 정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을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또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
자유의 기쁨을 얻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 속에서 메시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하는 것을 볼 때, 즉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등장하는 것을 1절에서 이제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고 했을 때에 우리 지도자, 그 지도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 메시아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아가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예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다는 것은 보잘것도 없고 힘없는 존재를 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지도자는 그 출생부터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났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라면 번듯한 족속과 가문을 따라 나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차별적인 가문에서 나와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무너뜨리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을 뒤집어 버린 것이죠. 우리들의 상식은 지도자라면 그래도 가문이 있는, 뼈대가 있는 그러한 집안에 그 사람이 나와서 지도자가 될 것 같았는데, 이거 우리가 상식 초월한 그 말씀이죠.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제 지도자가 탄생한다 하니까 이걸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두 네로라 한 가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혈통을 따라서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다 해도 그들은 모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대대로 힘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다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방인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포로가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왔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고집을 내세우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합니다. 멸망한 그 모습 볼 때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죠. 근데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생활하는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 조치시키는 그런 모습 볼 때 이방인의 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 조치를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때 당시로서 바라보면은 진짜 힘 있는 가문이나 인물로 지탱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메시아는 가문이나 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메시아는 어떠한 가문, 힘 있는 뼈대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으로 봐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세상 권력과 힘으로 인해서 뼈대 있고 가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가장 힘없는 그런 베들레헴에서 나오셨다, 탄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미니오들 3절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니오들 한마디로 표현해서 구속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볼 때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보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편 기자가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수고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은 고난 속에 사는 인생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속에 살 것임을 언급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믿음의 곳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구속의 과정이 우리들을 구속한 데 있어서 구속의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그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초림이라는 것이죠. 초림이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한 그날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너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그 땅 끝까지 미치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처럼 메시아는 세상의 가문이나 힘을 근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는 이 말씀.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곧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면서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양떼를 거느리신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그 가문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으로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신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해서 메시아의 목자적인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신 메시아는 이제 목자적인 통치를 하고 계신데 그 어떤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신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방인에 의해서 망하고 수치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구약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강력한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간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과연 맞아떨어질까 안 맞아떨어질까 하는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강력한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보내줘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숙제입니다. 우리 미니머스들 오늘 오전 주님 오신 날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메시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강력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니까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메시아의 뜻은 과연 그런 뜻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새벽 시간 구약에서도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미가 선지자.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외쳤을 때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가 언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가 끝까지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 메시아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메시아가 과연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로 기다리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메시아는 그런 예언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해하고 자신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할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메시아가 와서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은 기존의 이스라엘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질 참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며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단 우리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다시금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외쳤던 그 메시아의 말씀,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는데 오늘 메시아가 오신 그 상황 속에서 오신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단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오늘 정길용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것들은 이 말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나의 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 볼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 이 시간에 차라리 이제 세상에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고 그래서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도 다 형통하고 별일 없을 겁니다, 우환질고가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모두 다가 그 말에 호응을 가지면서 귀담아 듣고 아멘 하면서 수긍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런 말이 없고 그냥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귓등으로 듣고 아예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의인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이 말씀을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분명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그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참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로서는 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얼마만큼 와닿느냐는 겁니다. 100% 와닿는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긴가 민가 하고 그때 돼봐야 알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또한 이제 5절부터 말씀은 오늘 오전에 가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4절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4절까지 말씀드렸을 때에 나의 모습을 보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 또한 정길영 목사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나를 구원해 낼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따랐다면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별다를 바 없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늘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오셨다, 성탄절이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들뜬 기분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성탄절을 또한 맞이해서 보내야 될까, 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전 시간 우리 주님 오신 그날 다시금 이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는 우리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재점검하면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은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외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재점검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